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면서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죠. 우리가 늘 기도에 관심을 갖고 기도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주기도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이유를 아시죠? 기도하는 사람들은 다 주기도문의 내용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우리의 기도 제목으로 삼을 필요가 있는 까닭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지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문이잖아요.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그러니까 주기도문을 외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기도문의 내용을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읽었는데 주기도문의 앞부분을 소개하는 내용인데, 오늘 말씀은 기도의 중요한 내용,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기도해야 할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을 기도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은 하나님 막 무시하잖아요. 하나님 이름을 막 함부로 말하잖아요. 그런 세상 말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세상, 하나님이 높임을 받는 세상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세 가지죠. 내용은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정리하면 한 가지입니다. 한 가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 정리할 수 있지요. 어떤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는 지구촌 곳곳에서 지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듣고 있죠. 다 우리가 충격을 받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미국이 말렸고 세계가 말렸지만 결국은 러시아는 전쟁을 감행했어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이 벌써 해를 넘기며 지금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지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도 마찬가지죠. 이게 바로 지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벌이니까 지구촌 곳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친이스라엘 진영, 친아랍 진영으로 나뉘어져 대립하며 격렬하게 투쟁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미국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스라엘을 지지하지만 미국 국민들은 어떻습니까? 친이스라엘도 있고 친아랍도 있고 매일 지금 데모가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미국만 그런 게 아니라 유럽이 그렇잖아요. 유럽도 원칙적으로는 그 친이스라엘 쪽인데 유럽의 정부의 입장과 달리 유럽 사람들은 친이스라엘과 친팔레스타인으로 나뉘어져서 심각하게 대립하고 갈등하고 격렬하게
투쟁도 불사하고 있는 것이 우리가 보는 현실. 이게 지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가 지금 지나갔습니다만, 그래서 한숨을 돌리고 있습니다만, 강력한 전염병을 과학자들은 또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상의 나라가 무너지는 얘기예요. 뿐만 아닙니다. 기후위기, 우리 다 심각성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런 현상들을 보면서 뭘 느낍니까? 지상나라의 한계를 느껴요. 또 하나는 뭘 느낍니까? 과연 이 지상의 나라는 소망이 있나?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까? 지상나라를 보면서 소망이 있어요? 미국을 보면서 소망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국에 하루에 총기 사고로 죽는 사람이 133명이에요. 어린이가 매일 13명씩 죽습니다. 그럼 저걸 규제하지 못하잖아요? 지상나라의 한계, 지상나라의 소망이 없음을 우리는 느끼면서 하나님 나라에 눈을 돌려 관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이거 여러분 굉장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에게 많은 설교하셨고 많은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모든 설교와 모든 비유와 모든 가르침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첫 번째 설교한 내용의 요약이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를 주제로 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게 최대의 관심사였음을 알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입니다. 여러 해 전 미국의 국무장관 폼페이가 북한에 가서 김정은을 만났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미국과 북한은 적대국이잖아요. 외교 관계가 없습니다. 적대국입니다. 그런데 미 국무장관 폼페이가 북한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던 인질, 미국 사람 3사람을 데리고 갔어요. 한국계 미국인입니다. 3명을 데리고 갔어요.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미국의 힘을 느끼잖아요. 미국의 힘.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단하다. 적대국인데 억류된 미국 시민 3명을 풀어서 데리고 간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도 지금 여러 명이 북한에 억류되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소식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면,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통치인데요, 하나님의 통치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의로 나타납니다. 평강으로 나타납니다. 희락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보통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되면 의를 경험합니다. 이 세상 얼마나 불의합니까? 불의한 일 때문에 속이 상하잖아요. 의가 상하잖아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사도 바울은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을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할 이유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하나님의 힘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은 하나님의 통치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의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평강, 평화로도 번역할 수 있고 평안으로도 번역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참된 희락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북한 주민들이 계속해서 북한을 탈출하고 있잖아요. 탈북자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탈북자들이 매년 있습니다. 여러분, 탈북하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 어떤 일이 닥치는지 아시죠? 내가 탈북하면 나의 가족들은 북한에서 처형받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걸 불사하고 북한을 탈출한다. 탈북한다. 뭘 말하는 것입니까? 북한은 살기 싫은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은 떠나고 싶은 나라라는 거예요. 북한이 내 조국이지만 북한에 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이유를 다 아시죠? 왜 그렇습니까? 한 가지로 말하면 김정은의 통치가 너무나 무지막지하기 때문에, 가장 기본권 먹고 사는 것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목숨 걸고 북한을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돼도 그게 행복과 직결되는 거 아니라는 거 아시지요? 아무리 출세해도, 아무리 좋은 대학 가도 행복과 직결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왜 그래요? 참된 행복은 죽을 때 소망이 있어야 그게 행복입니다. 죽을 때 소망이 없다. 살면서도 소망이 있어야 돼요. 죄에서 건짐받아야 그게 행복이지요. 엄청나게 부자인데 죄에 유혹받고 죄에 끌려다니고 계속해서 죄 짓고, 그럼 뭐가 행복입니까? 그러니까 참된 행복, 재물이 소중한 것이고 출세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는 거 감사한 일이지만 그런 것들이 행복과 바로 직결되는 거 아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할 때 재물이 복이 되는 것이고 건강도 복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 건강 가지고 죄 짓고 삽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삽니다. 자기만 엔조이하고 삽니다. 그게 뭐 행복이에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 다 아시죠? 복습입니다. 우리 구포교회 성도들은 다 알지요. 하나님의 나라는 크게 분류하면 두 가지. 하나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는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 공통점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는 것이지만 차이점은 현재적 하나님의 나라는 미완성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미래에 경험할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되는 거예요. 완벽한 치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병들어 투병하고 도중에 치료가 안 돼서 세상을 떠나기도 하지만, 여러분, 그게 흥분이 별로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완벽한 치유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100%입니다. 100%. 완벽한 안식, 완벽한 구원. 그러나 현재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서는 그런 것을 100%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살다가 보면 이런 기가 막힌 일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의사로부터 어느 날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게 딴 세상의 이야기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런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다, 그렇다고 하면 의사로부터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게 최악은 아니잖아요. 기가 막힌 이야기이긴 하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병상에 있는 사람들 몸의 치유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중요한 겁니다. 중병을 앓고 있는데 마음에 평강이 찾아오는 겁니다.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삶을 의미 있게 삽니다. 사랑하고 축복하고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산다면 그 사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비록 투병 중이지만 매일매일 복의 통로로 사는데요. 사랑하고 살고 축복하고 사는데, 최상의 삶을 사는데 그 사람은 현재적인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로부터 기가 막힌
사망 선고와 같은 이야기를 들어도 현재적인 천국을 경험하고 미래적인 천국을 소망한다면 의사의 사망 선고는 최악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하고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최악이죠. 그럼 앞으로 어떻게 살겠습니까? 돈은 많은데 출세했는데 3개월밖에 못 산대요.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경험하지 못해요.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믿지 못해요. 그 사람 불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참된 행복은 하나님의 나라와 관계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이루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에 이루어져야 되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 이루어지고 더 나아가 지구촌에 이루어져야 되죠. 그래서 내 마음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믿으셔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예수 믿으면서도 교회 다니면서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 노릇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참된 행복 누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의 가정, 우리 사회에 더 나아가 지구촌에 이루어지도록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21세기 신앙 고백이 아주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뭘 가르칩니까? 복음 전도가 중요하지만 복음 전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정의, 평화, 창조, 보존의 사명 우리로 하여금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 이후로 최고의 학자로 일컬어지는 인물, 성인의 삶을 살았던 인물이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이 354년생인데요. 354년생.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근데 어거스틴이 신국론이라는 책을 썼어요. 그 신국론은 다른 말로 신의 도성, 하나님의 도성으로 번역이 되는 책인데요. 근데 그 책을 쓴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 해가 지지 않는 나라, 도무지 쇠퇴하지 않을 것 같은 로마 제국이 410년 야만족인 서고트족 알라릭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3일 동안 약탈을 당하고 침공을 받는데 나라가 막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로마 사람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로마는 기독교를 믿는, 기독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가 로마인데, 로마 제국인데, 아니, 그것도 이방인에 의해서, 그것도 야만족에 의해서 이렇게 나라가 쑥대밭이 되다니. 그때가 410년입니다. 410년. 예. 그 서고트족의 그 우두머리 격인 알라리릭이라는 사람이 침공해 들어와가지고 로마가 그냥 그때를 기준으로 쇠퇴하기 시작하면서 점점 형편없이 되다가 결국은 망한 때가 476년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예요. 예? 기독교 국가가 이방 사람들에 의해서, 그것도 야만족에 의해서 약탈을 당하고 침공을 받고 나라가 쇠퇴해지다니,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나라에 이런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이런 것과 똑같아요. 불교를 다니다가 교회를 나왔는데 가정에 어려움 당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당신 교회 나갔기 때문에 집안에 우환이 찾아온 거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처럼 이 나라가 쇠퇴해지고 서고트 알라릭에 의해서 나라가 막 풍지박산이 되니까
그 이유를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재래신, 전통적인 신이 노여워했기 때문이다. 그런 진단을 내린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면서 쓴 책이 신국론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침공당한 게 아니다. 예? 전통적인 신이 노여워했기 때문에 약탈을 당한 게 아니다. 이유는 로마가 부패했고 정의롭지 못한 사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한 거다. 그게 어거스틴의 진단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어거스틴의 진단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독교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용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삶이 중요한 거 가르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의롭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면 하나님은 눈 밖에 나는 거라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어거스틴이 가르치는 겁니다. 예? 정의롭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한 것이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였기 때문이 아니다. 전통적인 신이 화났기 때문이 아니다. 예.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짚은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의한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걸 가르치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전쟁을 보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보면서 느끼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많이 느끼지만 평화의 중요성이잖아요. 예? 정의로움의 중요성이잖아요. 세상이 정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거고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이 벌어진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음 전도가 중요하지만 또 중요한 게 정의, 평화, 창조 보존입니다. 이 세계가 기후위기를 만난 게 누구 때문이에요? 인간들 때문이잖아요. 인간의 죄악 때문이잖아요. 근데 사람에게는 못된 버릇이 있는데, 인간이 죄를 져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전쟁이 일어난 건 100% 인간 책임입니다. 네? 근데 전쟁이 일어나면요, 사람들은 못된 버릇이 있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눈곱만큼도 책임이 없어요. 0.001% 책임 없어요. 인간의 죄악 때문에, 인간의 욕심 때문에, 인간이 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려면, 현재적인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려면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고, 정의로운 일에, 정의를 구현하는 일에 참여하고, 화평케 하는 일에 참여하고, 예? 교회가 연대해서 그 일을 하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그 점을 꼭 기억을 하시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요, 이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우리 사람이 노력하고 애를 써야 하지만, 사람이 정의를 세우는 일에, 화평케 하는 일에, 창조보존의 사명에 힘써야 되지만, 결국은 지상나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나라는 망한다는 거예요. 지상나라는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원하고 여러 가지 좋은 나라가 되기 원하지만 지상나라에는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핵을 보면서 느끼는 거 아닙니까? 저 핵은 어떻게 할 겁니까? 예? 저 핵이 싹 없어져야 되는데, 미국도 핵을 가지고 있고, 러시아도 핵을 가지고 있고, 북한도 핵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도 핵 가지고 있고, 이란도 핵 가지고 있고, 예? 아니, 핵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 세계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핵을 다스리는 게 아니라, 예? 정신 나간 지도자도 많잖아요. 푸틴이나 김정은도. 그런 사람들이 핵을 관리하는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의, 평화, 창조보존의 사명 그런 일을 열심히 해야 되지만 세상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종말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소망입니다. 경제가 소망 아니에요. 경제가 아무리 부흥해도 소망 아닙니다. 국방 아무리 튼튼히 해도 소망 아닙니다. 네.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지상나라는 망하고 지상나라는 한계가 있고 지상나라 소망이 없는데 정의, 평화, 창조보존의 사명을 힘쓴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쉬운 예를 들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저의 건강, 앞날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과 저는 앞날 어떻게 돼요? 다 병 걸립니다. 다 죽습니다. 그거 분명하지요? 여러분이 아무리 건강관리 잘해도 식이요법 잘해도 우리는 다 나중에는 병에 걸립니다. 건강 무너집니다. 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강 관리해야 돼요. 운동해야 되고 스트레스 관리 잘해야 되고 식이요법을 다 해야 돼요. 어차피 나중엔 다 무너질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대충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지상나라는 소망 없어요. 예? 지상나라는 항의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점 지상나라가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정의, 평화, 창조보존의 사명, 복음 전파의 사명 게을리하지 말고 그러나 궁극적인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지금 세상이 참 불길해요. 보세요. 막 경제가 막 그냥 왔다 갔다 하지요. 예?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소망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 그걸 깊이 인식하고 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